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보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돈이 앞에 딱 나타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도 많이 들어요. 맞죠? 시험 많이 듭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 설교에 걸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 걸리느냐 그러면 책망할 때, 권면할 때, 훈계할 때에 이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라. 근데 어떤 사람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여기서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간 성도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시험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책망을 받을 때도 있고, 권면을 받을 때도 있고, 훈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자기가 믿음 안에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걸린다는 그 자체는 무슨 말이냐?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가 되라. 왜 걸렸을까요? 왜 걸렸을까요? 양심에 걸렸다 이거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혜자의 설교는 그 뜻은 뭐냐?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잘못된 부분을 찔러주는 겁니다. 교만해, 게을러, 진실하지 못해,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설교는 찌른다 그랬어요. 이 찌르는 설교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편안한 설교는 내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발로 밟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어져요? 정말 그 채찍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 받고 책망 받고 훈계 받고 여기서 내가 견디고 참 인내할 적에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 온실에서 자란 나무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온실에서 자란 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연약한가. 이럴 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 떠나게 돼요. 그리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떠나게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참 믿음 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자기 어구의 싸움이 굉장히 멀어집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땐 아유 쉬고 싶어, 그냥 대충 믿고 천국만 가지,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이제 나와의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냥 그만두자, 그리고 끝까지 가자,
나와의 싸움이 붙어요. 여러분들보다 아마 내가 더 나와의 싸움이 더 치열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물론 천국의 확신도 없기 때문에 떠났고, 그리고 말씀의 확신도 없어서 떠났지만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맞나요? 많지요? 자기와의 싸움. 그럴 때 마지막까지 믿음의 정결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 자, 지난 주일은 나를 다스리는데 어디를 다스려라? 생각을 다스려라. 생각의 중요성. 내가 나를 죽게 하는 게,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 납니다. 잘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수십 번 내가 강조를 했을 거예요. 내 말 맞나 안 맞나 들어보세요. 내 생각이 안 바꿔지면요, 나의 믿음이 바꿔질까요? 생활이 바꿔질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마를 봅시다. 왜 세상으로 갔어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사역자로서, 목자로서, 사명자로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의 생각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각이 빠져버리질 않은 거예요. 결론은 대만은 자기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을 때에 하지 않는 것이 뭐다? 내 생각을 다스리는 거다. 내 생각이 바꿔지면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 주님으로 가죠. 자, 생각이 바꿔지면 돈을 사랑했던 자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생각을 바꾸게 되면 세상에 속한 자가 주님 앞에 속한 자가 되죠. 맞죠? 믿음 생활 엉망으로 했던 성도가 생각 바꾸면 믿음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성도가 생각만 바꾸면 하나의 후한자가 되죠. 바로 이거예요. 나를 죽인다, 내가. 나를 아주 비참하게 만든다, 내가. 잘 듣고 가세요. 자, 이 시간 두 번째, 어디를 다스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어디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와 같으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 상당히 중요해. 생각도 다스려야 되고 마음도 다스려야 되고,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디는 좀 가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야.
그러면 나는 가고 싶은데,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한 성도가 되죠. 노새처 보세요. 노새처를 보라고요. 주님은 성경에 많이 기록된 인물 중에 누구를 생각해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죠. 이 성경에 수백 명의 인물들이 이름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왜 유달리 주님께서 노새처를 왜 생각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왜? 노새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받은 여인이에요. 맞죠? 그리고 주님한테 너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들었어요. 마지막 경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노새처를 생각하라고 한 것이 환난에서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인자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피난처에 달아가야 할 자, 환난에서 구원받을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노새처를 생각하라고. 소돔성에 있으면 죽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초활성으로 가야 된다는 게 경고를 하셨어요. 노새처는 무시했어요. 그리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거역했어요. 왜? 소돔성의 미련을 끊어야 될 텐데 소돔성의 미련을 끊지 못한 거예요. 결론은 비참해졌죠. 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한 두 사람만 소개를 한다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죠. 드렸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 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의 믿음, 나의 정성, 나의 진실, 나의 정력을 보시는 거예요. 과연 저 예물이, 저 헌금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냐? 믿음으로 드렸냐? 후한 마음으로 드렸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냐? 할 수 없이 몇 푼 드렸냐?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벨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아벨을 보니까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양을 잡고 양 중에도 잘 깨끗한 양을 다 잡아가지고 다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정성을 보시고 아벨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이 드린 예배를 딱 보니까 이건 너무 형식적이라. 가인이 드린 건 너무 형식적이고 육적인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인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외식적이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가인을 아셨어요. 벌써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중심을 받으셔야 이거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그걸 딱 보고 가인이 심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이제 얼굴이 이그러 졌겠죠. 이때 이제 아주 악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시기, 질투, 미움, 악한 네 가지 한꺼번에 들어가 버렸어요. 전에 이야기했죠. 시기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해요. 아주 내 영혼을 가장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시기입니다. 거기서 가인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가 저 죽인다. 그래서 결론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뭘 다스리지 못했어요?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동상이 잘 되면 축복을 해야지. 이럴 수가 있어요. 성도와 성도들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도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요 가인 짝이 나요. 내 말 잘 이해가 가요? 아무리 시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딱 다스리면 이게 승리합니다. 근데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걸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네 가지 악한 생각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가도 생각을 깊이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렸으면 돌을 집어 던졌을 거예요. 끝까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인류 최초로 사람을 죽인, 그것도 자기 형제를 죽인, 딱 하나, 시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 시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인류 최초로 살인자라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사람 한 사람 더 소개하지만 사울이죠. 사울도 가인하고 거의 99%가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많은 시민들이 환영을 하죠. 길가에서. 그럴 때 그 많은 환영다운 인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똑같아요. 사울의 마음속에 네 가지가 또 들어가 버렸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수십 번 음모도 꾸리고 창도 던져버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세요. 시기를 받는 사람은 좋지만 시기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망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가 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기하는 사람이 문제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걸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 축복받은 거, 높은 사람 만들어준 거, 이것을 사울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먹는 게 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후회 안 하실까? 내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나를 좀 기쁘게 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무 실망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고 후회하신 거하고 똑같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런 설교는 절대 흘려보지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보시고 후회하실까? 참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를 본인이 알죠? 그럼 본인이 답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후회하시겠다. 아우, 끝을 맺으렵니다. 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죠?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죠. 원수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창을 몇 번 맞을 뻔했는데도 사울을 존경하고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큼도 변하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딱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조금 잘려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죠. 한두 번 다윗을 죽이려고 아니에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옷자락만 조금 핀 거 보세요. 여기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으면 찔렀어요. 맞죠? 가인처럼 돌다 쳐 죽였어요. 다윗은 자기 마음을 딱 다스려요. 한 사람 더 안 되면 요셉이에요. 요셉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 굴곡이 많고요. 어려운 일이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참 견디고 인내하기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때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요. 보디발 아내한테 미혹을 당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냥 방방 뛰어도 괜찮잖아.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귀한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 죄수가 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신명기 33장 16절인가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머리 위에 임했더라. 이런 성도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이 안 바꿔지면 믿음 생활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마지막까지 믿음의 정료를 지키고 그날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거. 생각,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언젠간 여러분들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부디 아름다운, 그리고 주님이 보셨을 때에 참 잘 내가 불러보았다, 참 내가 잘 뽑아냈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너를 택한 거 지금 와서 생각하니 후회했다, 실패한 인생 돼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대로는 들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 됩니다. 불행한 성도 되지 않으려면 생각을 바꾸세요.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